우리 1장 좀 보세요. 7페이지. 중간에 시작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복습 차원에서 배를 좀 소개합니다. 칼빈이 소개하는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로는 어떤 위치에 있고 또 어떤 교회를 소개하는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에게 교회를, 성경적 교회를 소개하는가, 함께 이제 교회론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제일 첫 번째는 교회의 정의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지, 교회적 질서와 교회의 올바른 그러한 최소한의 그러한 질서 모습들을 어떤 걸 갖춰야 되는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정의가 소개되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장 제목, 모든 경건한 자의 어머니인 진정한 교회, 우리는 이 교회와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도 실어놨지만 장로교가, 우리 정통교회가 고백하는 이 교회로는 어머니로서 교회를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라면 적어도 교회란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머니와 같은 그런 역할의 존재이다. 그러니까 양극단이 있어요. 교회의 정의가. 로마 카톨릭처럼 특수 계급만이 마치 교회인 것처럼, 그래서 극단적으로 아주 이렇게 율법주의적 형태로 교회론을 강조하는, 거기에는 이제 특수 그룹이 교회인 것처럼 또 건물이 교회인 것처럼 다양한 이런 오류들이 있고, 또 반대쪽에는 그런 게 싫어서 그저 자기 혼자만 믿는 거지.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 신앙생활의 형태의 교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더 넓어져 가면 독립화 형태의 교회, 독립화 신앙 형태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화 신앙을 추구하게 되면은요, 알미니안주의 신앙하고 굉장히 이렇게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때도 독립파의 이 회중교회 쪽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알미니안주의적 신앙하고 이렇게 겹쳐 있어서 장로교 이렇게 신학자들하고 많은 논쟁을 또 일으키기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런 어떤 비슷한 논리의 연결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적어도 성도가 바른 신자라면 교회의 공동체에 속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로서 존재해야 된다라고. 한쪽으로는 너무 지나치게 교회 공동체를 싫어하고 그냥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형태, 또 한쪽은 너무 집단 중심이 돼가지고 그 자기들 집단만이 강력한 어떤 그 특수 집단과 특수 형태가 마치 교회인 것처럼, 그래서 교회를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그 특수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제한시키는 이제 이런 부분들도 또 극단적인 것이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조심하면서 교회란 성도들 전체를 바르게 양육하고, 그 어머니란 바로 양육하고 돌보고 살펴주고 건강하게 커나갈 수 있도록 그 성도를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전체적으로 돌봐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양육의 기능을 제대로 잘 보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시스템이 갖춰진 그러한 교회를 진정한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양육의 기능이 잘 구축되어 있는 교회라면 적어도 성도들이 어머니로서 존중을 해야 할 정도의 그러한 위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교회라고도 말을 하지만 성경은 또 교회 공동체를 또 교회라고도 말을 한다는 것이. 그래서 공적인 그 교회 개념의 이 자리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너무 개인주의적인, 그러니까 최근에 셀교회, 가정교회, 가정 중심으로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소그룹 중심의 모임이 형성이 되어지고,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목사님 설교 듣고 목회 보고만 하고, 목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소그룹 운동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정교회라고도 하고 셀교회라고도 하고, 이거 다 비성경적인 교회관들입니다. 그게 다 독립화적인, 독립교회적인 그런 그 개념에서 다 형성이 되는 것이. 타치받기 싫다라는 거예요. 핵심이.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의 타치도 받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 리더를 하나 세우고 소그룹 중심의 이런 형태를 펼쳐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초기에 발달이 된 게 제자교회의 제자훈련입니다. 사랑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론 중심의 이러한 그 질서가 아니고 결국 성도들을 제자화시켜서 그 성도들이 중심이 되는 소위 말해서 평신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형성이 된 겁니다. 전통적으로는 그런 교회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회 지난 500년 동안 어거스틴으로부터 1500년 동안 그런 교회관이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들 때는 기분 굉장히 좋죠. 왜 목사님이 중심이 돼야 돼, 교회가? 그러니까 이거부터 벌써 사고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적인 사고에 또 독선적인 그 교회적 사고에 너무 성도들이 지쳐 있다가 이제 그 반대적인 어떤 그 틈새를 딱 파고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그 장난은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쪽에 확 그 아주 진절머리를 나고 아주 치우쳐가지고 아주 그냥 교회가 막 싫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틈을 탁 파고 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는 네 혼자만 신앙생활해. 너 혼자 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왜 그런 그 조직에 속해가지고 조직 중심의 그런 교회 생활을 해야 돼? 그냥 너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책 읽어. 그냥 또 그게 조금 아쉬우면 그냥 소그룹끼리 그냥 조금씩 모여서 그냥 성경 묵상하고 나누고 그래. 얼마나 절묘합니까? 그 성도들의 상처를 아주 절묘하게 이용을 해서 또 다른 형태로 또 성경적인 조직 중심의 그런 정치 질서 중심의 교회로서 형성되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또 엉뚱한 쪽으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세권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16장에 그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베드로의 고백,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열쇠를 준다라고 했을 때 그 열쇠가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또 교회론으로 적용이 되면 그건 치리권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열쇠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장로교에서는 당회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평신도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기분 나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운영할 때에 대표자를 뽑으시고 그 대표자에게 교회를 운영하는 운영권을 교회의 대표자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죠. 평신도에게도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적 통치와 조직적 구조 중심의 이러한 교단 정치와 통치가 아래 위로 간섭을 받는 통치인 것이에요. 그런 통치 질서를 세우고 그 통치적 치리권을 일정한 그룹에게 하나님이 맡겨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게 장로 정치인 겁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면에서는 인간의 죄의 그 연약함들을 보강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 개인이 결정하는 위험성, 또 성도들이 이렇게 군중 심리로 움직이는 그런 민주주의적인 그런 위험성, 이런 모든 것들을 잘 보강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뜻 속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누구도 빼앗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내는 아주 그 절묘한 그런 형태로 장로 정치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교회가 구성이 됐을 때 진정한 교회라는 말, 그럼 도대체 어떤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는 것이고, 바로 성경적인 올바른 3대 교회의 표지, 말씀, 성례, 권징이라고 하는 기본 패턴이 잘 유지된 교회. 그러니까 보세요. 스코틀랜드 신조, 벨직 신조, 웨스민스터 신조 다 교회의 표지를 말한단 말이에요. 왜? 가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유사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단과 교회가 있습니다. 이단을 잘 구별해야 돼요, 첫 번째. 근데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단은 유사 기독교고 사이비 기독교고 가짜 기독교인 거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는데 부족한 기독교가 있고 건강한 기독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한데 너무 부족한 거예요. 타락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했다는 말과 이단이라는 말은 조금 또 차이를 둬야 됩니다. 타락했어도 또 이단까지 또 이렇게 그 이단은 아주 최후의 판정이니까 우리가 조금 더 차이를 조금 더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까지는 판정은 안 됐어도 너무 많이 타락해 있는 것이, 너무 많이 부패해 있는 것이, 아주 부족한 기독교.
부족한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하고 아주 타락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취할 수 없는 이제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건강한 교회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 건강한 이제 장로교 개혁교회를 찾아 들어왔는데 그 개혁교회 안에도 유사개혁교회가 있어요. 그 본인은 개혁교회를 표방한다라고 하면서 막상 들어가 보게 되면 이상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제 개혁교회 추천해달라 해갖고 이제 저도 가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누구한테 추천받아서 이렇게 거기 가보세요 이러면 목사님 거기 갔는데 이상해요 어머니 이런 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유사 개혁교회가 있고 개혁교회라고 해서 또 다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유사 개혁교회가 있고 또 부족한 개혁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개혁교회를 표방하긴 하는데 건강하게 이렇게 수준 있게 이렇게 개혁교회를 공부를 이렇게 섭렵을 못 하셔서 개혁교회이긴 한데 아주 좀 부족한 그런 부실한 그런 또 개혁교회들이 있습니다. 너무 한두 주제에 치우쳐져 있고 한두 주제만 아는 개혁교회 이런 풍성함들 속에서 일부분만 아는 이제 그런 개혁교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진정한 개혁교회. 그래서 적어도 좀 이런 차이점들을 좀 구별하실 줄 아셔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진정한 교회 또 그 진정한 교회 안에 또 제대로 된 건강한 개혁교회의 이러한 자리가 또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또 그러한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로서 형성이 됐을 때 그 교회는 성도들을 지켜내는 아주 중요한 강력한 울타리가 되는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도들을 먹여 살리고 성도들을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어머니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기능. 그래서 적어도 왜 성도들이 굳이 그러한 진정한 교회와 진정한 장로교회에 몸을 담아야 되는가 라는 이유예요. 한쪽으로는 건강하게 자라가기 위해서 한쪽으로는 사탄의 그 엄청난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이 보호를 받으려면 혼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로서의 교회, 진정한 교회,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은 반드시 연합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교회와 연합되어 있을 때 성도들이 훨씬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집에서 혼자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거 가지고 신앙이 다 충족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럴 것 같았으면 하나님이 교회를 굳이 이렇게 조직교회로 안 만들었죠. 집에서 그냥 혼자 성경 공부하게 만들었죠. 하나님은 조직교회라고 하는 이런 형식을 세워놓으셔서 우리가 바로잡지 못하는 죄 이런 것들을 공적인 이런 책망과 훈계들을 통하여 또 성찬중지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부끄러움들을 통하여 다 큰 어른들의 죄를 바로잡는 겁니다. 이 다 큰 어른들을 어떻게 책망해가지고 그 잘못된 죄를 바로잡습니까?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죄를 바로잡기가 쉽지 않아요. 권력을 가진 자들은 또 더더욱이나 그 죄를 책망해서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들 어떻게 그들의 죄를 책망하니까? 그들의 그 재물에 대한 욕망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짓밟는 그런 욕망들을 누가 그걸 책망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반성한다?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회적 질서를 통해서 성만찬의 차단을 통해서 강력한 부끄러움을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제시할 때 그래도 그나마 좀 고쳐지는 겁니다. 그 방법도 안 되면 하나님이 그때는 질병으로 치든지 사고로 치든지 하나님이 직접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교회가 공적 질서 속에 성도들을 징계하고 훈계할 때 성도들이 잘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징계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징계를 가하실 때 굉장히 무섭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징계할 때는 우리 사람이니까 좀 봐줘가면서도 이렇게 징계를 해요. 이해하면서도 징계도 하고 주일날 조금 늦게 와도 다음 주엔 잘 오겠지 이렇게 좀 봐주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직접 이제 징계를 가하기 시작하면 그 모든 방법들이 안 된다라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처음엔 자기 반성, 두 번째는 교회적 반성,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징계를 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의 그런 형태들이 불어닥치는 거죠. 구약의 징계의 모습 보세요.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또 손길들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그 표제에서 딱 먼저 소개되어지는 게 어머니, 진정한 교회, 연합 이 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면서 교회의 필요성, 성도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연합되어서 보호를 받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전문가를 통해서 또 말씀을 부지런히 또 이렇게 훈련받고 또 양육을 받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들이 건강하게 커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 같은 경우도 또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체계적으로 신앙교육을 잘 받아가게 되면 거기로부터 오는 또 신앙의 성장이 또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교회적 질서 속에 유아 세례라고 하는 신자에게 주는, 가정에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아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도 안 했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이 놓고 자기가 그 아이의 머리에다가 세례 주면서 이 아이는 내 하나님의 백성 이런 이거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적 질서를 통해서만이 유아 세례를 줬을 때 그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공적 표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공적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그 약속은 반드시 공적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성에게 받은 안수를, 여성에게 받은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가톨릭에서 받은 세례는 그동안 인정해 왔지만 최근에 이제 합동 측을 중심으로 해서 가톨릭이 너무 많이 극도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가톨릭에서 받은 세례조차도 인정할 수 없다라는 단계까지 나간 거예요. 그리고 또 여성에게 받은 세례는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건 정당한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가짜 형태들이 많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만 성경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건 아무리 내가 100개 수천 가지를 가져도 그건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세례 받았는데요? 세례 아닙니다. 성찬식 했는데요? 그거 가짜 성찬입니다. 그런 성찬을 행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를 삽니다. 잘못된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징계받는다라고. 그리스도의 몸을 욕되이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 잘못된 성찬들이 뭐예요? 화채설, 공제설, 기념설 이런 형태로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 속에서 예배드려지는 것, 진정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은혜의 수단들을 잘 사용하는 것, 왜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 첫 장에서 말하는 이제 앞으로에 소개되는 이런 교회와 관련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4번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4번에는 이제 신자의 어머니로서의 교회 사항에 다시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중간쯤에 6째 줄을 한번 읽어볼까요? 6째 줄 위에서 사항 같이 읽어봅니다. 연약한 우리는 일평생 교회에서 배운 자로 지내는 동안 이 학교에서 떠나서는 허락받을 수 없다. 이는 아니라 교회의 품을 떠나서는 죄의 용서나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이 말이 무서운 겁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오 시간에 잠깐 우리 김영미 장님님 가정을 위해서 같이 상담하고 또 이렇게 대화들을 나눴는데 이 표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러한 교회적 품을 떠나서는 죄의 용서나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이 표현이, 이 교회가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진정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공적 교회, 유형적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그러한 말씀, 성찬, 권징이라고 하는 교회의 표지를 올바르게 가진 그러한 교회를 떠나서는 죄의 용서나 구원에 대한 부분까지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구원에 대한 그 내용조차도 제대로 못 깨달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교회의 표지로 들어가면서 그럼 어떤 교회가 진정한 교회냐라고 했을 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에 참된 선포. 교회에서 설교하면 그거 다 설교 아닌가요? 아닙니다. 가짜 설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참된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도신조의 기초에서 설교해야 되고 웨스민스터에서 기초해서 설교하지 않은 교리에 기초하지 않는 설교는 그 설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설교를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독교 강요에서는 설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주 정확한 표현들을 쓰는 겁니다. 성도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 강요에서는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건한 무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경건하긴 해요. 그렇지만 그건 무지함이에요. 경건하긴 하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만 봐도 누가 있죠? 베드로한테 책망 받은 사람. 그 기적 체험하게 해달라고 막 따라붙으면서 시몬도 그렇죠. 분명히 그가 쫓아다니면서 그 신비한 체험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결국 나중에 시몬 마구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지주의의 첫 이단의 출발이 그 시몬으로부터 많은 신약학자들이 추적합니다. 결국엔 문제 일으켜가지고 초대 영지주의를 일으키는 아주 결정적 그 인물이 됩니다. 나라라고 판단합니다. 바리새인들, 그 신앙의 선생들이에요. 랍비들이에요. 교사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마귀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상당합니다. 그렇죠?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상당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많이 보게 되면 한번 비침을 맛보고 히브리서 6장에 있는 것처럼 버림받았다라고 했을 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봐라 예정됐다가 이렇게 버림받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이건 예정된 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가짜 신앙자들이에요. 바리새인적인 형식적인 신앙자들인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신자가 아닌 자들이에요. 잘 분별이 안 되죠. 그러나 교회 안에 막 같이 섞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처럼 경건해 보이지만 신자가 아닌 형태로 교회 안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무죄라는 거예요. 교회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교회가 아닐 수도 있는 그런 교회가 상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가들은 이러한 올바르지 못한 교회와 올바른 교회, 진정한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를 구별해 주느냐고 온 힘을 기울인 겁니다. 가짜 교회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교회가 첫 번째 조건이다. 그 말씀은 자기 마음대로 성경 해석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선조들이 가르쳐준 그 객관적인 교리 규범 아래에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조의 교리의 기초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설명한다고 해서 그게 성경의 설명이 된 게 아니에요. 설교가 된 게 아닙니다. 교리, 성경의 정확한 그 개념이 전달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성경의 본뜻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이 자기 그냥 이야기한 겁니다. 자기가 생각한 이야기를 던진 거지 설교를 들은 게 아니에요. 이거를 많이 혼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긴 들은 것 같은데 설교가 아닌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죠. 또 아주 부족한 설교가 있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은 너무너무 참 불쌍한 거예요. 오늘날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종교개혁 시대처럼 이렇게 정말 건강한 설교를 듣지 못하는 이제 오늘 한국교회에 이런 아주 정말 비일비재한 이런 모습들이 도대체 왜 이런 표현을 쓰는가? 교회의 품을 떠나서는 죄 용서와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정확한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몸담아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설교에 대한 제가 종교 지도자이지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경우가 정말 고개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고요. 성도들한테 백보 양보를 해갖고도 이렇게 좀 이야기하려고 해도 부끄러운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에요. 왜? 정말 이건 설교가 아닌데 설교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성찬, 성례.
세 번째는 헌법에 기초한 권직, 올바른 권직.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의 세 개가 최소한 건전하게 남아있을 때 그 교회를 교회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정의가 내려지고 이제 그러한 교회에 대한 정의로부터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교회를 함부로 떠나거나 함부로 등한시하게 될 때 성도의 구원조차도 담보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난 다음에 성도는 바른 교회에 있어야 되고 그런 교회를 잘 지켜나가는 게 이토록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어떤 교회가 진정한 교회냐 하면서 세 표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뒷부분에 이제 따라붙는 것입니다. 7번을 봅시다. 그 회원과 교회의 표지. 그래서 19페이지 보게 되면 불가견적 교회와 가견적 교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정받은 자들이 다 교회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는 형태로 조직과 질서를 갖춰서 그렇게 유형교회로 보이는 가견적 형태로 교회를 이 땅에 세워놓으셨다는 것이. 그래서 이 땅에 모든 교회가 하나로 뭉칠 수 없으니까 지역별로 최소한 이렇게 교파별로 교단별로 하나님의 교회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해놨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의 한계가 8번 소개가 되면서 물론 우리가 모든 교회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의 기준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한 교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9번에 그 표지의 또 교회의 표지와 그 적용 이렇게 해서 바른 교회의 표지는 과연 무엇인가. 10번에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을 선포하며 성례를 지키는 것을 우리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표지로 결정했다. 유튜브에서 5,000명 이상 된 교회의 설교를 한번 한 100개 정도 다운받아갖고 설교를 들어보세요. 이 설교가 아닌 경우가 99%입니다. 이건 그냥 덕담이에요. 종교적 덕담이지 성경을 가르쳐서 성경의 그 중요한 의미들을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준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오늘 한국 교회의 그 설교가 무지무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시대에 신부들이 설교를 할 줄 몰라요. 왜? 성만찬만 행하면 되니까. 의식만 행하면 되니까. 그래서 루터가 탄식을 하면서 어떻게 목회자들이 이렇게 성경에 무지한가. 성경을 읽을 줄도 몰라요. 문맹률도 또 높아가지고. 그래서 빨리 성경의 요약본을 만들어서 루터의 대소요림을 통해가지고 적어도 요 정도만이라도 가르쳐라. 그러면 이게 기독교의 본질에 해당이 되니까. 그러니까 대소요리 문답이 나오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정말 눈물겨운 그 교회의 타락과 부패의 자리입니다. 그게 도대체 신부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설명할 수 없는, 성경을 그냥 마구잡이로 그렇게 막 말하는 이러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말하고 있질 않아요. 구원을 말하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도대체 구원이란 뭔가? 도대체 믿음이란 뭔가? 회개를 한다고 해놓고 자격지심에 입각해가지고 도덕적인 그 죄책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기억하고 이렇게 되뇌이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하고 죄책감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불 꺼놓고 막 소리 지르면서 아 잘못했어요. 막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이거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렸는데 이거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했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되기 위해선 중요하게 따라붙어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어떤 느낌과 감정으로 어떤 뉘우침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거예요. 왜 유다는 뉘우쳤는데 용서를 못 받냔 말이에요.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했는데 용서를 받았어요. 선택적 차원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회개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도 굉장히 뉘우쳤어요. 자살을 할 정도로 너무너무 그 양심이 갇히게 돼가지고 결국에 나중에 자살하잖아요. 보통 뉘우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부자 관원, 성경에 나오는 그 부자 관원,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10계명에 있는 대로 선을 행하라 그랬더니 그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행했는데요. 그랬더니 너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니까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돌아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강조문으로 돼 있습니다. 보통 고민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고민했고 굉장히 자기 양심을 죄책감을 느꼈고 이게 부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는 그 돈이 아킬레스건이었다. 근데 그가 돌아와서 회개했다는 말 없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강도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뭐 그렇게 많이 회개한 것 같지도 않은데 용서에 대한 선포를 해주십니다.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뭔가? 극동방송을 듣다가 제가 너무 불쾌해가지고 그 성도가 불쌍해서 막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음이 속상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해가서 자식들도 잘 되고 남편 사업도 잘 됐는데 갑자기 한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남편 사업이 위기가 닥치면서 남편이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자식이 큰 아들인가 교통상을 당해가지고 불어넣었어요. 이 권사님이 충격을 받고 별걸 다 해보다가 극동방송에 이제 상담 전화를 울면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죠? 그럼 뻔한 것면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제가요 죽기 살기로 기도했고 이제 권사님이 막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 본인도 속상하니까 막 대들듯이 이제 상담을 하는. 제가요 죽기 살기로 기도했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큼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작정기도, 금식기도를 몇 년에 걸쳐서 했고요. 산속에 들어서 죽기 살기로 기도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당황하셔가지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또 깊으신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그러니까 더 많이 기도하십시다.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위로가 되겠어요? 죽기 살기로 기도를 했는 정도인데 또 한 경우가 있어요. 낙태를 했어요. 너무 양심이 갇히게 돼갖고 상담을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설교적 권면을 해줘야 되는데 설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수술을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낙태를 한 거에 죄책감이 들어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이 죄책감을 풀어낼 수 있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근데도 이 죄책감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자매님의 그 정도의 회개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냥 심리 상담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성도의 양심의 죄책감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의 문제와 회개의 문제와 용서의 문제를 정확하게 건드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된 설교가 힘이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목회적 바른 권면이 아닌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7계명과 6계명을 정확하게 지적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성도에게 죄가 뭔지를 말해주질 않는 거예요. 그냥 낙태를 일반적인 그냥 그 도덕적 수준에서 그 죄책감만 가지고 있는 거 이분이 수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낙태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그것이 어느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위배되는 죄인지에 대해서 날카롭게 수술을 통해 가지고 고통을 가해서 율법을 설명을 해가지고 그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죄 지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죄로부터 복음의 그 위로와 용서에 대한 약속을 줘야 되는 겁니다. 죄책감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느끼지도 않은 사람에게 무슨 용서를 갖다가 씌워놓습니까? 회개도 안 한 사람인데 본인은 회개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그냥 일반적인 도덕적인 그런 수준에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율법의 지적을 통해서 정확하게 자기의 죄를 지적받고 고통을 받고 그 고통 속에서 그 죄와 싸우는 그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지난번에 우리 김장회님이 소개했던 또 그런 극단적 청교도적 그런 형태를 추구하는 데들은 또 극단적
극단적인 죄책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끌어내려고 그런 어떤 이런 어떤 퍼포먼스와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자꾸만 이렇게 도출해내는 거예요. 그럴 때는 너무 자극적인 어떤 죄의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자꾸만 목사님이 확인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뭔가 죄사함을 이렇게 확정하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특정한 방식과 형태를 통해서 어떤 죄의 어떤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니까 오늘날은 불 꺼놓고 눈물 흘리고 소리 지르면 그게 회개가 된 것처럼 그런 퍼포먼스를 행하는 거예요. 가톨릭이 행한 퍼포먼스나 오늘날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퍼포먼스 행하는 거나 원리면에서 동일합니다, 이게.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읽으셔야 된다는. 왜? 교회가 타락했을 때 성도들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어떻게 남용됐는지, 뭐가 남용됐는지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500년이 지났는데도 가톨릭이 써먹었던 방식은 그건 종교적 원리이기 때문에 동일한 거예요, 오늘날도. 왜? 인간에게 종교적인 그런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은 동일하고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변질된 형태로 접근될 때 동일한 겁니다. 응용만 바뀌었을 뿐이지. 오늘날도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한다. 성도들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딱 깨닫고 막 감격스러워서 막 눈물을 흘리고 그 성경을 이해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에 그 영혼이 누리게 되는 그 평안과 즐거움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신비주의 뭐 이렇게 환상 몇 번 좀 보고 이런 거, 종교의 어떤 이런 기독교의 신비로움이 대단하다? 그거 비교가 안 됩니다. 그건 일반 종교에도 다 있는 거예요. 방언이요? 일반 종교에도 다 있는 겁니다. 중들도 방언하고 무당들도 방언하고 무당들 신들렸을 때 막 햇소리 떠들고 그러는 게 그게 방언 아니면 뭐예요? 기독교 미스하고 다 거의 비슷한 거죠. 그런 어떤 종교적 신비 체험과 이런 거 일반 종교도 다 있어요. 기독교만이 줄 수 있는 걸 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성경을 깨우쳐서 성경의 그 묘미와 맛을 정확하게 알도록 해서 그 성도가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았을 때에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 감격함이라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거는. 사랑하는 여인이 오래간만에 전화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막 가슴 설레고 막 그렇겠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죄인된 인간이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인간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맺히기 시작해요. 그건 우리가 금은보화를, 그래서 시편 119편에 금은보화보다도 더 값지고 꿀송이보다도 더 달고 오며 해가지고 그 말씀을 먹고 마시는데 너무 감격스러워서 언제 주일이 오지? 언제 아침이 오지? 말씀이 막 너무너무 달고 맛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전능자인 나의 창조주인 그분의 음성을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공포 속에서 숨는 겁니다. 근데 그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접근했을 때에 인간이 누리게 되는 그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그 창조주 곁에 이렇게 서게 될 때에 인간이 누리는 그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을 맛보고 가르쳐주지 못하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리고는 엉뚱한 종교적 감정에 막 취해가지고는 마치 그게 종교적인 어떤 즐거움인 거죠. 대학생들 보세요. CCM 부르면 막 1시간, 2시간 하루 종일도 찬양하면서 애들 눈물 흘리고 기뻐합니다. 근데 성경 가지고는 단 10분도 감격스러운 가운데 못 빠져요. 그거 끝나고 이제 설교 듣자 이러면 다 졸고 있어야 돼요. 이게 기독교냔 말이에요. 이게. 본인들은 찬송 부르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지만 그런 찬송도 성경이 우리에게 물려준 찬송도 아니고 전부 다 그 가수들이 이렇게 현란하게 작업해가지고 인간의 감성을 건드리는 그러한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고 CCM들이 장로교가 불러왔던 2000년 동안 불러왔던 왜 장로교는 고집스럽게 그것도 자그마치 2000년 동안 시편 찬송을 불러왔어요. 오늘날 교회들 성도들만 모르는 겁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면서 시편 찬송을 다 버렸어요. 소유리 문답 다 버렸어요. 성만찬 다 버렸어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만 모르는 거지 우리 선조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벅찬 것인지. 감옥에 갇혀서 시편 찬송을 부르면서 마지막 죽어가는 거예요. 왜? 그때는 성경도 없고 뭐 성경을 암송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억되는 건 찬송이잖아요. 그래서 찬송은 오래 기억되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손 붙잡고 카타콤에서 로마의 그 지옥 감옥에서 시편 찬송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죽음을 견뎌낼 수 있는 용기가 시편 찬송을 통해서 성도가 성도를 위로하면서, 성도님 용기를 잃지 마세요. 죽음 앞에 당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마세요. 변절자가 되지 마세요. 우리 조금 있으면 이제 천군 천사가 우리를 맞이하러 올 것입니다. 하늘에 그 거룩한 영광스러움이 우리 안에 곧 열릴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시편 찬송의 그 가사 하나하나가 저기들을 지켜내는, 왜? 말씀이 지켜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은혜의 수단은 다 없어져 버렸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은혜적 수단들만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은혜에 막 취해 있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교회의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의 표지를 이야기하고 성찬을 이야기하고 또 그러한 헌법적 질서에 의해서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제 차단하는 그러한 권징의 질서들이, 표지와 그 권위가 이렇게 따라 붙는 겁니다. 자, 앞부분에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바로 교회의 정의와 진정한 교회에 대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었고, 그러한 진정한 교회가 표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좀 더 조직과 질서 속에 제 2장 넘어가 봅니다. 어디로 가면 44페이지에. 그래서 거짓교회와 참교회를 비교하도록, 그래서 거짓교회, 그럼 참교회는 어떤 데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 교리와 바른 예배적 질서가 구축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참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47페이지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7페이지 3항. 거짓교회는 자존심이 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참 재밌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일반 교회들이 자존심이 강해요. 우리가 교회가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왜? 지난 2000년 동안 선조들이 물려준 그런 기독교적 유산들을 그럼 왜 싫어하냔 말이에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는 거예요. 존 웨슬레가 그렇게 훌륭하다라면 왜 교회를 시작하자마자 교회 안에서 제일 먼저 없애버린 게 시편 찬송, 또 시편 찬송 없애버리고 부흥 찬송거로 바꿔버렸잖아요. 템포 빠른 걸로 불러 막 이런 템포 빠른 걸로. 그 다음에 소유리 문답 없애버렸고, 교리 공부시키지 말라고 없애버렸고, 그 다음에 강의 설교 없애버렸고, 그 다음에 예정론 못 가르치게 하고, 전대 반대는 장로교가 지켜왔던 가장 뼈대에 있는 부분들 다 없애버렸어요. 그 웨슬리 일기에 나옵니다. 굉장히 본인들은 자존심 상하지만 우리 선조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것은 교회를 파괴한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많이 부흥돼갖고 이렇게 막 하고 있다라고 본인들은 말하지만 자존심이 상하겠지만 결국 교회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진정한 교회를 파괴하는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신년 초부터 말씀 뽑기. 이게 뭡니까 말씀 뽑기가 세상에. 이승구 교수님도 제발 교회 안에서 말씀 뽑기 하지 말라고 신학회에서 발표한 말씀 뽑기는 샤머니즘 임종인 거다라고, 전혀 기독교적인 거 아니다라고. 그랬더니 또 여기 이 만나교회 목사님이 또 말씀 뽑기는 성도들의 신앙에 유익이 된다라고. 너무 지나치게만 사용 안 하면은 성도들의 신앙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여기 교회 목사님이 올려놨더라고요. 우리 카페에 올려놨잖아요. 제가 두 개 한번 비교해서 보시라고. 야, 어떻게 같은 사건을 한쪽 목사님은 그건 아주 비성경적이고 아주 악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건 아주 훌륭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훌륭하다라고 말하는 곳에 여러분이 속해 있으면 여러분도 그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징계도 같이
받는 거고 그 무지함과 그 혹독함 속에 같이 갇혀버리는 것이에요. 돼도 안 되고 안 돼도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말씀에 목말라갖고 말씀을 못 찾는 그 아모스서에 있는 말씀처럼 영적 기갈의 시대가 올 텐데 청년들이 온 세계를 헤매고 다닐 텐데 그건 막 물을 못 먹어서 양식을 못 먹어서 굶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못 먹어서 굶어 죽는 뼈만 말라가는 뼈만 붙어있는 그러한 굶주림의 위기를 겪을 것이다. 성도들이 점점 굶어 죽어가는 그 열악한 그 상황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야, 한 사건을 두고 어떻게 이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이쪽에서는 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WCC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참여하고 있는 어떤 게 어떤 관점에서는 악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은 은혜라고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도 칼빈이 아주 탄식을 하면서 카톨릭의 부패와 타락성에 대해서 성도들이 정신 차리고 거기로부터 나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자, 넘겨보시게 되면은 쭉 넘겨서 이제 그 부패에 대해서 이제 자, 57페이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57페이지도 이제 재미난 표현이 있죠. 12항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건전한 요소가 있을지라도 부패한 교회가 참교회가 될 수는 없다. 우리 아까 김자매님이 물으신 이제 그런 내용의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거의 기독교 강의에 그대로 다 나와요. 건전한 요소가 다소 있을지라도 부패한 교회가 참교회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자, 3항으로 넘어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3대 표지를 기초로 해서 교회는 조직된 교회를 이 정도 수준에서는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교사들과 목회자 그 선정과 직분에 대해서 결국 조직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조직교회의 권위를 가진 그 위탁을 받은 결국 그러한 교회 지도자들을 선정하고 그들을 잘 관리하고 그들을 실력 있는 자들로 세우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진정한 교회가 되느냐 못 되느냐에 대한 판가름이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이 성경을 못 읽으면 어떻게 합니까? 좀 오늘은 목사님이 조금 세게 이야기하는 것을 양해하세요. 좀 어떨 때는 좀 필이 나가지고 좀 화가 나가서 이렇게 좀 세게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평상시 좀 점잖하게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정말 화가 날 때는 막 그 주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속이 상하고 화도 나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는 너무 불쌍해서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후학들에게는 아주 호되게 야단칩니다. 목사 그만두라고 하지 말라라고. 성경 읽을 자신이 없으면 목회하지 말라라고. 목회자가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아니, 기억니은 읽으면 가나다라 읽으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죠. 성경을 읽는다라고 해서 그게 다 성경을 이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그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검증합니까? 이게 참 성도들 용감하신 거예요. 목회자가 인간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앉아있어요. 참 대단들 하십니다. 너무 대단하셔서 그냥 너무 겸손하셔서 그냥 아무렇게나 말을 해도 그냥 다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건지 그냥 알아서 듣는 건지 공적인 객관적인 신조와 교리에 기초해서 나오지 않는 설교들은 검증되지 않는 해석들은 다 목회자가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말하는 것이 성경을 읽지 못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경 그 자체를 못 읽어요. 영어 성경으로도 성경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문맹률이 너무 높아갖고 6.25 때라든가 이럴 때들은 그냥 한글 성경만이라도 잘 읽어가지고 가르쳐주면 그게 그래도 다 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단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 정도 설명을 해가지고는 이단들하고 구분이 안 됩니다. 우리말은 주어 서술어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장을 읽다 보면 이게 주어가 누구인지 주인공이 누구인지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 28절 29절 읽어보세요. 가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기 마음대로 막 설교를 해요. 성경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닌데 적어도 영어 성경만 읽어도 가라와 제자 삼으라가 주문장이에요. 나머지는 다 보조 문장들입니다. 핵심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세례를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가톨릭주의가 되기 쉬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주의가 되기가 쉬워. 근데 이제 원문 성경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자를 삼으라가 핵심이에요. 주문장이에요. 나머지는 다 보조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만을 조금 비교를 해봐도 조금 이렇게 좀 정리가 돼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이 공부를 하질 않아서 한글 성경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성도들이 더 많이 읽습니다. 성도들 중에 100독, 200독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이해하는 수준의 만큼도 목회자가 성경을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한글 성경 갖고도. 왜? 목사님들은 또 바쁘거든요. 여기저기 또 막 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럼 성도들 직장 다니면서 그냥 성경만 읽으면 더 많이 읽는 거예요. 중국 성도들이 성경 무지하게 많이 읽습니다. 성경 100독, 200독 기본이더라고요, 그냥. 근데 교리를 잘 몰라요. 기독교의 개념을 설명해봐라 그러니까 막 쩔쩔매고. 자기 멋대로 막 이것저것 조합해가지고 막 성경을 설명을 하는 거지. 그거 이단들이 옛날에 설명했던 건데 이러면 깜짝 놀라. 자기 나름대로 성경 이것저것을 막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그거 옛날에 펠라기우스가 설명한 방식이야. 그거 옛날에 알미니안주의가 막 설명했던 방식이야. 깜짝 놀랐어.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어거스틴이 말한 방식으로 이 성경에 이것을 이렇게 조율을 할 수가 있죠? 이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이것저것 막 조합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거 옛날에 이단들이 설명한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정통교회가 설명한 방식으로 잘 조합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야 되고 문법적으로 이 부분에서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영어 성경으로도 읽지 못하고. 목사님이 기독교의 법의 기준인 성경을 읽지 못한다. 이건 말 다 한 겁니다. 그럼 오늘날은 문맹률에서 벗어난 이런 많은 성도들 수준에서는 적어도 영어 성경 정도로 좀 비교해 가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문맥의 흐름을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주어가 누구인지, 동사가 어떤 게 진짜 핵심 말인지. 조영기 목사가 요한 3서에 내 영혼이 잘 되면 가치인데 내 영혼이 잘 되면이라고 조건절로 바꿔놨어요. 분명히 우리 개혁성경에도 개혁성경대로만 잘 읽어도 돼요. 내 영혼이 잘됨 가치 바램이에요. 조건적 약속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중요하고 본질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내 육신의 건강과 물질의 이런 부분들은 때에 따라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원문입니다. 잘됨과 가치라고 하는 이렇게 그 대등한 그 내용으로서 소망을 하는 것이지 조건절이 아니에요. 근데 조영기 목사가 그걸 조건절로 바꿔놨어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반드시 예수님 믿는 영혼들은 물질 축복과 건강의 축복, 그걸 삼박자 축복이라는 거예요. 영혼, 물질, 건강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조영기 목사의 4차원 영성 읽어보세요. 이거 성령론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 이제 소개할 건데 개혁주의 성령론 도대체 뭐냐. 제가 4차원 영성을 읽어보고 조영기 목사를 이단이라고 안 하는 진짜 한국교회가 희한하다 제가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그건 이제 교단이 결정해야 될 일이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무슨 저기 우주에 떠다니는 에너지 뭐예요? 그 누구죠?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허경영. 나를 바라봐. 그 저기 UFO 뭐 이런 그 4차원 그 저기 뭐 이런 그 왜 이런 소설들 있잖아요. 시중에 나오는 책들. 그런 무슨 보이지 않는 신비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에너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주의 기운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걸 우리가 잘 끌어내서 사용하게 되면 신자에게는 엄청난 힘이 일어나는 그 중들이 무당들이 주로 이렇게 하던 그런 어떤 에너지와 기운을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달을 보면서 그 에너지를 받을 수 이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우주에는 그런 에너지가 존재한다라는 그래서 4차원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단이라고 안 한 한국교회가 참 희한하다라고 생각하죠. 저도 궁금해서 읽어봤어요. 도대체 4차원 영성이 뭔가. 삼박자 축복 4차원 영성. 이게 이제 조영기 목사의 트레이드마크 2개거든요. 삼박자 축복은 그거고. 그래서 삼박자 축복은 조건절로 바꿔놓은 거예요. 조건은 반드시 줘야 되는 겁니다. 약속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어로도 as로 돼 있어요. 헬라어에도 as와 같은 그런 접속사로 돼 있어요.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됐으면 좋겠다. 오, 집사님이 저처럼 멋있네요? 그렇다고 저하고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처럼, 저만큼. 그건 하나의 비교 개념에서 쓰는 표현이지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헬라어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다 접속사가 달라요. 가치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갑자기 느닷없이 조건절로 바꿔놓고는 그런 복음의 형태를 구성해놨다. 그럼 그게 일부분이라도 비슷한 겁니까? 아유, 그건 100% 다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라도 좀 읽을 수 있다라면 그런 실수들을 많이 줄이게 되고, 더 나아가서 스펄전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후학들에게 처음 만날 때 신학생들에게 그 얘기를 꼭 해요. 스펄전 얘기를. 스펄전이 헬라어로 성경을 신구약이 70인역으로 번역이 돼 있으니까, 구약조차도 헬라어로 번역돼 있으니까 헬라어로 그것도 바라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 표현에서는 그냥 신약만이. 복음을 정확하게 실수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읽지 못한 목사가 되지 말아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그 스펄전도 사실은 침례교뿐이에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사실은 장로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스펄전도 상당히 수준이 낮은 분이에요. 그냥 예정론 정도만 많이 강조했을 정도뿐이에요. 그냥 침례교 입장에서. 근데도 스펄전 정도의 수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회자가 그 시대 정도 수준에, 교육이 제대로 발달되지도 않은 그 시절에 목회자가 헬라어로 성경을 읽지 못하면 목사는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자국어 성경으로는 그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요즘 기초는 배우고 성도 수준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분별하고 잘못된 거를 걸러내서, 그래서 성도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이리 때 같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이리 때부터 성도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헬라어로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단들하고 신학 논쟁을 하고 성경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문을 가지고 깊이 있게 그 복음의 본질을 토론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지도자로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헬라어로 성경 읽는 목회자들 1%도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신학자들 중에 헬라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분들 10%도 안 됩니다. 한국교회 신학교 교육이 심각해요. 아주. 웨스민스터 다 사라졌고, 소위리문답 다 사라졌고, 기독교 강요 다 사라졌고, 헌법교육 이런 거 다 사라졌고, 오로지 전도하는 법, 찬송 가르치는 법, 무슨 뭐 교회 프로그램 운영하는 법, 이런 실천 신학 과목들은 많고, 정작 가르쳐야 될 과목들, 성경 읽고, 언어 훈련하고, 이런 거 공부를 못하는 거. 유럽이 타락했는데 아직도 그 전통이 남아있어가지고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성경을 못 읽으면 유럽 교회 이 신학교들은요 진학이 안 됩니다. 일단 그 자유주의자들 히브리어, 헬라어 잘합니다. 그 시스템이 남아있어서. 그 누가 구축해 놓은 거냐면 우리 선조들이 구축해 놓은 거예요. 웨스민스터 정치모범의 목사가 되기 위한 시험 조건 보세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성경을 시험하고, 라틴어로 신학 서적을 점검해보고, 철학을 통해가지고 말하는 논리 훈련을 시켜보고, 그리고 나서 성경 본문 던져주고 어떻게 설교하는가 검증하라. 그 수준 잣대로 되게 되면 목사들 다 탈락합니다. 99.999% 탈락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걸 듣고 있을 성도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 스스로도 반성을 하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한 몇 년 전에 각오를 하고 저도 한번 원문 감독을 해봐야 되겠다고 하면서 덤벼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어설픈 실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게 한 3년 걸리더라고요. 한 페이지 읽는데 막 몇 시간씩 걸리고 그러니까 좀 탄력이 붙으면 좀 이제 더 빨라질 수 있을 텐데, 이제 처음에 떠듬떠듬하면서 읽을 때는 시간이 무지하게 걸리더라고요. 하루에 한 두 장 정도 읽는데, 하루 나가고 하루에 한 10시간씩 읽는데도. 나중에 탄력이 붙으니까 이제 하루에 한 10장씩 이렇게 이제 읽고 그랬는데, 그래서 후배들한테 헬라어로 성경 본문을 설교 못하면 제가 진짜 목사 관두라 그래. 스펄전의 그 말 비유해가면서. 요즘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인데
그 성도들하고 성경 가지고 토론할 수 있게. 영어 성경 택도 없다. 대학생 정도만 돼도 NIV 다 읽고 있는데 목사님들의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정말 다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면 칼빈이 이렇게 말하는 마음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실력 있는 목회자, 정말 바른 목회자, 밑에서 제대로 잘 교육받았을 때만이 그게 결국 진정한 교회를 판가름하는 첫 단추가 된다는. 그래서 이제 3장은 목회자의 선정과 실력과 훈련을 그 검증,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검증하라는 거예요. 될 때까지도 검증하고 되고 나서도 인간이기 때문에 또 중간에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정규적인 또 그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검증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검증된 목회자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렇게 존중하시라. 거기까지는 쫙 끌어오다가 그리고 나서 그렇게 검증된 종들은 하나님의 사자처럼 그렇게 대우하시라라고 합니다. 정말 주의 종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목회자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권면과 설교와 그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목회자가 성도 앉혀놓고 농담하게 했어요. 설교 때도 설교하는 거고 아까 또 이렇게 상담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가정을 살려주고 싶어서 살 수 있는 길을 방향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잘 고민하시고 들으시고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 목회자가 방향을 제시하는 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하시고 따라가시게 되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길로 이렇게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길을 거역하면서 이렇게 반대로 가게 되면 성도들의 삶에 엄청난 이제 고통들이 따라붙게 되는 것이죠. 왜? 목회자의 말은 단순한 그냥 심리 상담가의 권면이 아니라 주의 종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게 이제 3번의 주의 종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 임명 절차와 이런 것들이 쭉 따라붙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1장으로 좀 이렇게 또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앞부분에 교회론 놓친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좀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서 중간 복습을 좀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는 것이, 저는 제 스스로 또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또 쳐서 복종시키면서 좋은 목회자가 되도록 또 죽기 살기로 또 공부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그런 개혁교회에 또 그런 가르침 밑에 있기 위해서 또 몸부림치는 것이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진정한 교회, 정말 훌륭한 교회, 정말 성경적인 교회, 한평생을 살면서 이 하나님의 이 풍요로운 말씀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그런 즐거움들과 기쁨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한평생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돈, 뭐 건강, 뭐 부귀영화 이거 비교 안 됩니다. 생명 연장시켜달라고 이건희 회장이 내가 10조를 줄 테니, 아니 내가 진 전 재산을 줄 테니까 나 1년만 살려 연장시켜달라고 하소연할 거예요. 저 병상에 누워가지고. 그래도 불가능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생존이라는 건 또 그런 이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갈급한 거는 그렇게 산에서 생명을 연장하는 것보다 또 말씀의 그 깊이를 깨닫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장로교 성도들은 이 말씀을 맛보았을 때의 그 감격스러움을, 그 제가 신비주의에 빠졌다가 막 그 휘황찬란한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가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앞에서 감격스러움을 이렇게 맛보니까, 야, 그건 저 발바닥에 정말 비교가 안 되는. 이렇게 멋있는 기독교와 이렇게 충만한 하나님의 그 역사와 내용들이 있는지 그제서야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올바른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냥 내일도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게 뭔지 잘 몰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2번 죽이셨어요. 한 번은 폐결핵과 능막염을 통해 갖고 사경을 한 번 해내고, 또 한 번은 개척을 하자마자 혈소판 감소증으로 인해 가지고 피가 새면 멎지 않는
아주 젊은 20대에 한 번, 30대에 한 번. 제가 그때 고백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시면 2번 인생 사는 줄 알고 이젠 모든 인생을 이 개혁신앙 지켜가면서 살겠다. 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죽음의 위기가 닥치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일 데려가실 딱 현장에 서니까 내가 추구하고 소망하고 뭐 바랐던 거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아, 이게 인간이 그냥 내일도 죽을 수 있는 거구나, 이게.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랬는지, 그렇게 젊은 나이에 2번 죽을 위기를 딱 거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다른 거 신경 안 쓰겠습니다. 그 마음이 변치 않도록 저 자신도 또 싸워가야 되겠죠. 그때 고백한 게 그거예요. 저 살려주시면, 제가 가진 재산, 모든 것, 이 장로교 신앙, 장로교의 이러한 올바른 개혁교의 모습 회복하는데, 또 그런 신학을 가르치는데 다 바치겠습니다. 살려만 주세요. 야, 이 젊은 사람이 내일 죽음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 심각해지더라고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교회, 이런 신앙 지키다 그냥 살겠습니다. 언제까지 살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이제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 기간 동안 그냥 그 일하다 살다가 죽을게요.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뭔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하겠다 이렇게 그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평생을 살면서 엉뚱한 짓 하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생에 막 발버둥 치다가 또 바르지도 않은 교회에 막 속해가지고 별 희한한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은 수만 가지 일들을 막 행하다가 자기 혼자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딱 데려가시면 끝이에요. 그럼 그 인생이 하나님 괴롭히다가 온 것밖에 안 돼요. 그때의 정신이 얼마나 번쩍 들었는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길이 옳다고 저는 배웠으니까 우리 선조들이 물려주신 이 신학, 칼빈의 기독교 강의, 어거스틴, 웨스민스터 죽자 살자 가르치다가 성도들 이거 들으라고 외치다가 하나님 허락하신 데까지만 살겠습니다. 살려만 주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다급해가지고 쟤네들 보면서 3살, 4살, 5살 막 그랬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진짜 딴 거 안 하겠습니다. 이거 원하신다라면 이런 정말 종교개혁 신앙 누군가는 찾아달라. 누군가는 종교개혁 신앙을 목숨 걸고 외치는 그런 자리에 좀 있으라라라고, 명예 같은 거 바라보지 말고 교회가 위기에 처하면 강력하게 나가서 정말 모든 걸 다 쏟아부으면서 던지면서 교회가 위험하다라고 명예 바라보지 말고 외치는 사람 한 사람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WCC 때 기라성 같은 선배들 다 안 나설 때 제 교수직 다 포기하고 나아가서 WCC 잘못됐다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수직 다 차단되고 후배들은 승승장구하는데 정교수 벌써 정규직 시간 강사에서 벌써 전임 강사도 다 들어가고 막 이러는데 그런 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 서 보니까 그런 성공 뭐 이런 거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단 1년이라도 하고 죽는 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게 그게 가장 소중하다라는 게, 별짓 다 왔는데 이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자식들을 바라보고 우리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다가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딱 설정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뭐 대학 교수 되는 거, 뭐 돈, 뭐 얼마큼 더 벌고 얼마큼 누리는 거 뭐 의미가 없어요. 네가 져, 너가 져, 난 그거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WCC 때 막 강력하게 그냥 다 왕따 당하고 저기 면직 당하고 그때 당시에 거기에 참여하면서 면직 당한 목사님들 또 파면 당하고 또 학교에서 파면 당한 교수님들 수두룩했습니다.
다 그거 각오하고 참했던 거예요. 누군가는 뭐가 잘못됐다라고 말을 해야 되니까. 한국의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 이 신학자들, WCC 좋다고 찬성하고 칭찬하고 박수 보내고, 그럴 때 누군가는 잘못됐다라고 한국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말해 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몇몇 교수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의 교회론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 바른 교회를 살릴 수만 있다라면 그런 목회자로서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 거고, 또 우리 성도들은 그런 목회자를 키워내고, 또 그런 목회자를 키워냈으면 그런 목회자를 또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목회자가 설교하고 가르치는 거는 뭐 내가 좀 깨달은 거 좀 뭐 비슷하네 뭐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선생님과 정말 실력 있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대우하고, 또 그러한 교회에 건강하게 또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가는 이런 과정들이 이 앞부분에 1, 2, 3 이렇게 딱 구축되어 있고, 여기로부터 타락되어 있는 모습들을 이제 쫙 펼쳐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응용해서 보게 되면 오늘날 똑같아요. 그러니까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평생에 한번 읽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 오죽하면 약간 좀 거친 말이긴 하지만, 그 오인영 목사님이 밴드 오브 퓨리탄에 목사는 두 종류로 나눈다 그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기독교 강요를 읽은 목사와 안 읽은 목사가. 기독교 강요를 읽지 않은 목사는 목사로 취급하지 말으라는 것이요. 이건 좀 거친 말이긴 한데 그건 한편으로 맞는 말이에요. 정말 기독교 강요만이라도 읽으면 목사가 그렇게 장난치지 않습니다. 성도 안 쳐놓고. 조금 기독교 강요를 부족하게 가르쳐도 적어도 기독교 강요를 한 번이라도 맛보고 읽었으면 목회자가 성도를 그렇게 이끌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는 정말 기독교 강요를 읽은 목사와 안 읽은 목사로 나눠집니다. 진짜. 그 정도로 이 기독교 강요는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해 줄 수 있는, 이렇게 또 교회의 또 이러한 기점을 정확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기준점을 이렇게 또 우리에게 확보해 주는데 아주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또 올해 다짐 보니까 또 이렇게 나름대로 기독교 강요, 뭐 어떤 분은 또 전체, 또 어떤 분은 뭐 하고 교회론 뭐 이렇게 나름대로 다짐 있으셨던데, 이 챕터에 따라서 쫓아서 읽으셔도 되고, 또 아니면 그 속도가 늦으니까 그냥 집에서 또 속도에 상관없이 이렇게 여러분이 먼저 또 이렇게 부지런히 또 좀 읽으시고 이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강연은 이거로 좀 마치고 쉬었다가